안녕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비틀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죠. 잘 아시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 친동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의 형이 있잖아요. 형이 막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형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동생이 야고보가. 그런데 언제부터 형을 믿었냐? 예수님 부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형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그 성경에 많은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수영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누구 철수야 부르면 여러 명이 돌아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야고보도.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 오병이어 할 때 막 사람들 수백 명씩 따라다니죠. 그 사람들이 왜 따라다녔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직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 8, 90%가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이에요. 농민.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8, 90% 국민의 상위 1, 2%만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산층, 상인이나 이런 장인들 정도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노예나 그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엄청 났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지만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과 정말 부유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노예를 몇백 명씩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너무 갭이 나기 때문에 평균 잘 사는 사람들은 노예를 한 가정에 8명을 데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애들 가정교육 안내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뭐 필리핀 가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자분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육하는 가정부 따로 두고 청소 따로 두고 차 운전해주는 가정부 따로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당시가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진짜 하루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많이 나잖아요. 옷 저당 잡히면 돌려주라는 게 죽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당을 안 주면은 포도원의 그 품꾼들도 하루 일당 받으려고 그렇게 오잖아요. 엄청 모여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노가다 뛰러 많이 다녔어요. 그럼 새벽에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 대기하고 있으면은 봉고차가 와갖고 태워가요. 태워가갖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가서 일하고 끝나면 일당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비슷해요. 그리고 탕자도 제발 자기 하루 써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러 다니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천하신 분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가난하고 헐벗고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랑하라. 뭘 자랑하냐? 이 옆에 있는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 권력자들, 명예 있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지 말고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하면서 프라이드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 높은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니네 그런 거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자랑하고 살아라.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라. 그걸로 사는 거야 라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을 받는다고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자녀가 됐는데요. 뭐 특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 저한테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특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뭐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 좀 만나자고 하면은 여기서 입구에서 커트 안 당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비서실에서 아마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저희가 연락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직통 연락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언제 어디서 장소와 시간 상관없어요. 집에서든지 어디 뭐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봐라. 나랑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게 자녀의 특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든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성경에 약속된 거는 우리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별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무슨 통치를 할 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천국도 넓어요. 다스릴 땅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을 드렸죠. 과학적으로 우주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별들이 계속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 하면서 우주가 우리 눈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나눠줘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시잖아요. 온 우주 별들, 하늘을 보세요. 밤에 그 별들 중에 그 작은 지구에 사는 그 개미보다 작은 우리에게, 우리를, 나를 이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그거 자체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 뭐 이 땅에서 지배하는 것처럼 누구를 막 핍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잘 평화롭게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이 우주에, 이 지배하는 이 우주의 이런 어떤 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특권,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주눅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자야.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하고 직통 연락되는 사람이야. 자부심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학벌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지위 있고 먹고 사는 걱정 없다.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건물이 있고 차가 뭐,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 하냐? 내가 얼마나 없는지 자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낮으냐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받았잖아요. 의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의인이 된 거잖아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판단 정죄예요. 왜? 나도 그랬었는데. 올챙이적 시절을 금방 잊어버려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예수님의 이 노예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그런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뭘 가진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 자랑하라. 내가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직책이 높아지죠.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제가 목사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랑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섬길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가 제일 섬길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기뻐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는데 바로 위에 장로님들이십니다. 안수 집사님 안심할 게 아니라 바로 위에요. 권사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섬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위에.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섬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분들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피고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직책이, 이게 하나님 주신 직책이 진짜 귀한 거예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섬길 사람은 주신 것, 이런 거 자랑하시면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놀러가 이제 야유회 가셔서, 그리고 매주일 식사하시면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설거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안수 집사님 야유회 가서 섬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로 직분자들이 저희는 일을 다 합니다. 목자, 목녀들, 실은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요, 사회적인 지위에서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나이도 있고 연차도 되고 직장에 가면 대접받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집사님들이 와서 야유회 가면은 부침개 구우시고 고기 굽고 이렇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섬길 사람이 많은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런 거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뭐 학벌이 좋니, 돈이 많니,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니,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뭐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엄청 뭐 자랑할 사람은 없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저는 그냥 예전에 목사가 되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다 형제 자매라 부르면 좋겠다. 뭐 직분 없이 목사도 그냥 형제님, 여자면 자매, 남자면 형제, 다 그렇게 불러.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실은 다 형제 자매, 다 형 누나들이세요. 제가 막내네요. 저는 태어나서도 막내 한 명 더 있다. 막내 아니네. 어려서부터 막내였는데 여기서도 막내네요. 거의. 그러니까 누나들이에요. 누나 형들이에요. 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나 형. 그렇게 다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당시 상황도 그렇기도 하고 빈부차가 너무 심했기도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이것들이요 그냥 풀처럼 꽃처럼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금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벚꽃놀이 했었나요? 2, 3주 됐잖아요. 그죠? 벚꽃 이번에 실컷 봤잖아요. 몇 번씩. 어떻습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며칠 만에. 일주일 지나니까 다 없어져서, 여기 없어지면 또 있는데 또 찾으러 가고, 막 조치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둘러. 올해는 벚꽃놀이 구경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금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죠? 소원하라고 말하잖아요. 면류관이 뭐죠? 운동선수가 달리기 뛰면 옛날에 마라톤 송기정 선수 월계관 있죠. 월계관 같은 거예요. 월계관 같은 거 운동선수에게 주는 거,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 면류관도 꽃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면 시들어서 없어지죠. 일시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들, 정말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면류관을 천국에 가면, 천국에 목사님 가서 보셨을 때 실제 면류관이 있어요. 집집마다 면류관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자기 진열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 그 상,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생명의 금메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근데 이것을 말씀에서 보면 누구에게 주냐? 누구에게 줍니까? 운동선수가 1등 해야 받잖아요. 그죠? 금메달. 그래서 이제 막 육상 막 1000m를 뛰어요. 예선전부터 하잖아요. 1000m 전력 질주하죠. 예선전에서부터. 8강에 들었어. 4강에 가려고 거기서 대충 뜁니까? 또 전력 질주하죠. 4강에 갔어. 이제 준결승, 결승전에 딱 올라가.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왜냐하면 금메달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선전에서부터요, 그냥 대충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피하고 막 내가 힘드니까 뭐로 뛰어? 그 사람 금메달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탈락하겠죠. 예선전에서. 그죠? 그냥 탈락하는 거죠.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1장에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1장에서 고난이 올 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해요.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그 감정적인 기뻐하라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고난 있는데 막 히히 웃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끝은, 결과는 나에게 좋은 일이 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왜 기뻐하라는, 야고보가 고난이 오면 왜 기뻐하라고 했냐면은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보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너에게. 그러니까 또 그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기쁩니까? 좌절하고 낭망할 때 많죠. 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아이고 나 그래도 하나님 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뭐 좀 이렇게 하나님 순종해 보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저 이렇게 좀 평탄케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일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터지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할 때도 많죠.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건 실은 잠시뿐입니다. 그 후에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큰 상을 주실 것 같은데 이것을 지나가면 나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고 이런 건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뭔가 더 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릇이 넓혀지고 확장되고 더 축복을 받을 것 같아.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것 같아.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기대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올 때 그 하나님 우리는 뭐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하필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써 있죠.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좌초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95%는요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내가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부유해지셨을 테고 가난에서 다 벗어나고 풍성하게 정말 사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엄청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목사든 뭐 집사든 직분이 없는 자든 형제 자매든 누구든지 오래 믿은 자든 처음 오늘 믿은 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받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탓함을 들을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 하면은 의사들은 다 지옥 가야지.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덕지덕지 뒤집어 쓰고 똥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살고 있던 나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낮은 곳에 높여주셔서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죄 안 짓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병에서 건져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난에서 저주에 끊어지게 하시고 부욕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지 않으시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변함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싫어했다.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옛날에 해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 성품이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은 계속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 그걸 못 참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축복을 주고 싶어서 못 참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분과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 부처님 뭐 공자 맹자처럼 그냥 하나님 신 어떤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냥 신. 그리고 어떤 한 분은요 이렇게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 되게 작은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죠. 이 교회 안에도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냥 어떤 우상 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혹이 와요. 유혹대로 이걸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까? 아니면은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까? 어떨까? 막 이렇게 유혹이 막 옵니다. 관계에서 막 고난이 와요. 누가 이제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또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막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그냥 두제비를 하고 싸울까? 막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죄를 지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죄를 안 지으면은 돈을 못 벌어. 그런 선택의 순간도 오고 그런 앞에서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딱 선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 그죠? 그 자들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그래. 사람 완벽할 수 없지. 이번 한 번이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딱 눈 감고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자 하고 선택하는 순간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죄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그런 유혹이 올 때 노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금메달을 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폭포수처럼 날마다 쏟아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아? 감정 탱크가 사랑의 탱크가 고갈됐어. 사람들한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계속 가시돋친 말과 짜증 섞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안 채워질까? 먼저 채워야 된다는데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데 왜 안 채워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까? 채울 수 없습니까?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 같으면은 변덕스럽고 화 잘 내고 폭력적이고 이런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착각할 때도 많고 오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우리는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주일 성수를 못했어.
뭐 엄청나게 뭐 죄지로 가는 것도 아니야. 일이 정말 바빠. 어디 가고 있어. 가고 있다가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딱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딱 이거 범죄하는 순간 딱 덮치는 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헌금을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 그거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잡아가는 경찰관처럼 여기는 분, 여기 어떤 분, 웃으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경찰관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를 푸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 완벽주의자네. 내가 아무리 갖다 바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 하나님한테 난 늘 부족해. 난 지적당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많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요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살고 싶어 결단만 해도요 엄청 기뻐하세요. 결단하는 순간에 주실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행동도 안 해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만약에 진짜 쓰레기 하나 주어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완벽주의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너 존재 하나만으로 너랑 나랑 눈만 마주치고 있어 난 네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저기 머리 허연 저기 노인분처럼 이도 빠지고 그냥 누가 뭐래도 허허허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아. 그냥 뭐 다 괜찮아.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어 별로. 마치 어떤 사람이 시계 옛날에 그 태엽 시계를 감아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책상에 탁 올려놔. 그래서 막 태엽이 돌아가. 우주가 운행이 돼. 지구가 돌아가고 막 해. 근데 놓고 갔어. 없어.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거 돌아가긴 돌아가 세상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도 안 해. 내 인생에 개입도 안 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눈동자가 계속 우리도 자녀들 계속 보잖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뚫어져 알아보고 계세요. 내가 딴 데 봐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이유는 어릴 적 아버지를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줬다고 부모님 하지만 너무 과잉으로 해줘도 그게 불완전한 거고, 너무 적게 해줘도 우리 결핍을 느끼고 가난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되게 그런 결핍 속에서 자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하도 양말이나 이 속옷이 없어가지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입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진짜 양말 많이 산다. 나중에 돈 벌면 양말 팬티 진짜 내가 원 없이 사서 입는다. 이게 소원이었었어요. 다 빵꾸나고 막 이래. 그게 참 속옷이 자신감인 게, 빵꾸난 거 입으면 자신감이 없어. 이게 학교 가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혈질에다가 이랬다가 막 화나면 배고프면 승질 내고 막 밥상 없고, 좋을 때는 그냥 좋아 괜찮아 그래도 관심 없지만 우리 뭐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어떨 때는 때리고, 자기 기분 나쁘고 뭐 술 취해서 때리고, 이런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온갖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든 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의 그런 사랑을 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마음껏 채워지셔야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요,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천국에는 사랑이 있고요, 희락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요. 나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망에 맺힌 사람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그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그 자녀들이 계속 점점 좋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그런 상급들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더 알 수 있어요. 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좋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거기에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거룩하시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부딪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 같지만 실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노력을 해도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널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겠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변덕스럽지도 않으세요. 모든 거 다 한 개인 우리 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믿음 갖고 살면요, 인생 이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걱정 근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금메달을 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금메달 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